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모세의 신앙을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따라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신앙을 본받으라. 모세의 신앙을 본받으라.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그의 삶과 신앙은 우리 신앙생활의 강력한 본보기가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또 은혜롭게 잘 인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기초를 세운 훌륭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 생활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신앙은 모세 부모의 신앙으로부터 본받았습니다. 모세 부모가 모세를 믿음으로 신앙 중심으로 잘 양육을 했습니다.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으며 그랬습니다. 모세 부모가 모세를 낳을 때 보니까 자기 아이니까 다 아름답겠지만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하나님이 특별히 쓰실 섭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빠져 죽여라 하는 그러한 참 엄한 명령이 떨어질 때이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자인데 이 아이를 나일강에 빠져 죽이는 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있을지라도 이 아이만은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석 달을 숨겨서 길렀습니다. 발각되면 부모도 다 죽어요, 그냥. 그러나 이 모세의 부모들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줄 걸 믿고 믿음으로 길렀는데 석 달이 지나니까 울음소리가 커져요, 그냥. 울음소리가 커지면은 되게 주변에도 알잖아요, 이거. 남자인가 여자인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이들이 그 노아 때의 방주로 노아의 8 식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한 조그만 방주를 만들어서 날강에 띄우자. 그런 생각을 하고 갈상자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안팎을 역청으로 칠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날강에 띄운 겁니다. 이건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살려줄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쩔 수 없다 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3개월은 숨겨 기르고 더 이상은 할 방법이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물은 새지 않도록 하고 나일강 갈대밭에 띄웠습니다. 그러고는 그 누나 미리암에게 망을 보도록 했어요. 어떻게 될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바로의 공주를 그곳에 보내가지고 목욕하기 위해서 그곳에 보냈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갈상자가 있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나서 갈상자를 열어봤더니만 아주 예쁜 아이가
우는 걸 바라볼 때에 여자의 그 모성 본능이 그냥 발산해가지고 이 아이를 내 아이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마음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그 아이를 자기 아들 삼아가지고 기르게 됐습니다. 원수의 딸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은 참 그를 구원자로 삼으려니까 원수의 딸의 마음을 감동해서 아들로 삼게 하고 또 미리암이 또 저 잘나는 유모를 내가 소개해드릴까? 그러니까 갓난아이 유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어머니 소개해가지고 어머니가 허가받고 싹쓸 받아가면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모세를 기를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을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남자이 나면 죽이는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는 원세 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라도 살릴 자는 살려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오묘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허가받고 유모의 자격으로 젖대기까지 아이를 어머니가 기를 때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기도 많이 하고 또 유대 나라의 교육 방법은 그다 성경 알아들을 수 없는 때라 할지라도 무조건 성경 읽어주는 겁니다. 성경 읽어주고 탈무드를 읽어주고 그러면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생기고 이래서 믿음으로 자라게 합니다. 그 결과로 모세가 젖대기까지 어머니 품에서 신앙 중심으로 양육을 받다가 이제는 젖대에 있는 왕궁에 들어가서 애굽 나라의 유명한 박사들을 통해서 40세가 되기까지 왕의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40세가 된 다음에 이제는 모세가 자기 장래를 진로를 고민하며 결정할 때에 어머니에게 받은 어릴 때의 신앙교육 이것이 영향을 줘가지고 우리 민족은 히브리 사람이다. 애굽 사람이 핍박을 해서 물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건져서 살려뒀다.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제는 애굽 나라의 그 모든 부귀영화를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서 고난의 길, 희생의 길로 걸어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어릴 때의 신앙교육이 장성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유명한 박사들을 통해서 배운 교육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끼쳐요. 그냥 40세가 돼서 장래를 진로를 결정할 때는 어머니에게 받은 신앙교육, 기도 그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의 길 걸어가는 그러한 진로를 택한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신앙은 부모의 그 신앙, 기도의 영향력을 받아서 결정됐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도 믿음을 물려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래에 영육간에 복받는 믿음의 자녀로 길러나갈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세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냐? 첫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영광을 거절하는 신앙입니다.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다음에 한 40세가 된 다음에 이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 영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 걸어가자.
그러한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새 출발하게 됐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영광을 거두었다고 하는 건 세상 영광, 세상의 모든 명예의 영광을 거두라는 걸 가르칩니다. 모세의 신앙은 여기 한마디로 말하면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으로 모세의 모든 일생을 결정을 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영광을 거절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왕의 아들이 없대요. 아들이 없으니까 외동딸 공주가 있는데 그의 아들이면 아주 바로 왕의 후계자예요. 이를테면 그거를 버린다고 하는 건 그 보통 희생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특별한 사명을 깨닫기 전에는 희생할 수 없는 건데 모세는 믿음으로 모든 애굽의 영광, 바로 왕의 후계자 모든 영광을 다 희생하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도록 나섰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명예 이게 반드시 죄라고 하는 건 하질 않았습니다. 성경상에 무슨 세상 명예나 권세 자리가 죄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나 다니엘, 모르드게 같은 사람은 세상 나라 총리를 쓰면서 얼마나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나 모든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영광이, 세상 명예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장이 된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지장이 된다면 거절하는 거, 모세와 같이 거절하는 게 그게 믿음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영광을 거절한 건 또 다른 의미로는 인정을 초월한 겁니다. 인정. 바로의 공주가 자기를 사실화가 되도록 길러준 그러한 양어머니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육신의 어머니보다 더 많은 희생과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사명을 위해서는 인정도 끊고 모든 부귀영화도 희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모세의 위대한 신앙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 10장 37절로 38, 마태 10장 37절로 38절 다 같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부모 따라가다가 부모 공격 때문에 믿음을 배반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면 부모를 거슬려서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인정을 초월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선택한 그 길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길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으니까 자기 영광, 자신의 모든 걸 다 부인하고 내 몫에 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참 위대한 신앙의 길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아주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냥
왕궁에서 주는 모든 음식을 먹으면서 3년 동안 바벨 나라의 모든 학문을 배운 다음에는 바벨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참 좋은 일을 만났지만 그 음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족발 갈라지지 아니한 거, 대사기며 못하는 이러한 모든 부정한 음식들이 있고 또 우상의 이름이 있으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만 먹기로 해서 시험을 잘 이긴 경우도 있습니다. 요셉이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믿음을 지킨 까닭에 처음에는 참 얼마나 고난당했어요. 그냥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란 고난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후에는 애굽의 총리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영광을 거절하는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사명을 위해서라는 세상 모든 영광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모세의 거절해 주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는 신분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건 가만히만 있으면 그저 애굽 나라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왕이 될 만한 후계자 1순위예요. 그런데 이 좋은 기득권을 지켜나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희생적으로 이걸 희생해 나가는 그러한 신앙,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표를 내려놨습니다. 다 세상 보통 사람들은 좋은 이름표 달고 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거나 회장님이다, 사장님이다, 무슨 박사다, 좋은 이름표를 내세우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진다면 아주 기꺼이 희생하는 그러한 신앙이 모세의 신앙입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아프리카를 위해서 좀 선교하기를 위해서 나가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많이 반대했대요. 그냥 당신은 세계적인 그 올가니스트고 음악 박사고 또 신학 박사고 의사로서 아주 얼마든지 여기서 영광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왜 이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고생하려고 하느냐. 그건 미친 짓이다 했지만은 슈바에서는 나는 박사라고 하는 칭호보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칭호가 더 좋다 하고 모든 세상 영광, 명예를 버리고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가지고 그 아프리카 가서 고생 많이 했지만은 얼마나 참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고 아마 하늘나라 가면 특별한 상급받는 존귀한 자가 될 겁니다. 거절할 것을 그때 거절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못 지킬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도 있어요. 그냥. 엘리사의 사화는 엘리사한 게하시는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문득병을 고쳐주고 이제는 많은 그 예물을 가지고 바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다 거절했습니다.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의 사환 게하시가 뒤로 가가지고 선생님이 옷하고 은달란타를 하나님이 요구했습니다 해가지고 뒷구멍으로 그 예물을 가로채가지고 유시적으로 유익을 보는 데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결과에 나만의 문득병이 걸려가지고 평생토록 저주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절할 걸 거절하면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갚아주지만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취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삼손은 참 아주 초인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준 훌륭한 사사였지만은 드릴라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나가다가 얼마나 비참해졌어요. 그냥
눈알 볼도 피고 맷돌질하다가 저주의 죽음을 받았잖아요. 오늘날에도 마귀는 쉬지 않고 무력과 정욕과 사욕, 이걸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믿음으로,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잘 끊을 건 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바로의 아들의, 공주의 아들의 영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면서 나아간 건 상주심을 알아봄이라. 하나님의 상급, 영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잘 믿음으로 감당해 나갔습니다.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 이게 더 귀하다 하고 뭐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간 게 아니고 아예 기쁨으로, 모세는 기쁨으로 내가 세상에서 참 애굽나라 후계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께 고난받는 게 좋다 하고 기쁨으로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해 나가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한 하나님이 권고하는 백성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치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은 애굽나라 종살이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권고해서 영원히 하늘 나가서 영광 누릴 하나님의 백성 까닭에 이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희생하는 거, 이건 헛된 일이 아니다.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받는 길이다 하고 상 주신 이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가게 됐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이건 헛된 게 아니고 유익된 일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시편 119편 67절 71절 다 같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러당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유익된 겁니다. 그런 고난 많이 당할수록 하늘나라 가면 믿음이 많이 자라나고 또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십니다. 모세는 그저 잠깐 임시 누리는 세상적인 임시적인 축복보다도 영원한 축복,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눈앞에 당하는 모든 현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또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고 또 능욕을 당하는 거, 이거는 영원 하늘의 상급을 쌓아나가는 그러한 참 과정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마태 5장 10절로 12절이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기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해서 믿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라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이건 복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에서 그들의 상이 크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곳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을 받는 이건 하늘에서 상 받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짓고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건 없어야 되겠지만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라고 당하는 모든 고난은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하늘의 상급이 쌓아지는 지름길이다 하는 걸 깨닫고 잘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산도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60세에 파산했대요. 그냥 파산해가지고 수백 달러의 빚을 지게 됐는데 입원해가지고 이제는 밤중에 내가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자살할 생각을 하고 가다가 보니까 어느 작은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나더래요. 그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거짐이 쓰려 하면서 찬송 소리가 나고 또 너 근심 말하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 하는 찬송 소리가 아주 은은하게 들려서 죽으려고 하는데 지금 얼마나 마음이 좀 쿨쿨하겠어요. 그냥 찬송을 따라가 봤더니만 작은 교회에 할머니 한 분이 그냥 무릎을 꿇고 간절히 찬송하더래요. 자기도 거기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마 믿다가 좀 타락을 했나 봐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아주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회개하고 나가니까 좀 무거운 짐이 다 벗어져가지고 홀가분 마음으로 내가 이제는 죽을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한번 새 출발해보자 새로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아마 좀 치킨 요리를 좀 어느 정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좀 치킨집을 좀 세워봐야 되겠다 하고서는 당장 돈이 없으니까 쓰레기 주는 것부터 그냥 부지런히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치킨집을 하나 차렸대요. 차려가지고 아주 믿음으로 하니까 아주 그게 대박이 났어요. 요즘 말로 해가지고. 그래서 산토스 치킨 하면은 아주 유명한 치킨이래요. 억만장자가 됐다고 그럽니다. 실패해서 죽을 꼴을 만났지만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도력 위에 큰 성공과 아주 성공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 거로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새 출발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 나가는 건 헛되지 아니하고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셋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27절로 28절 다 같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놈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를 그들은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참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애굽 나라 왕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하고 자녀를 낳아가지고 남자애 낳아서 날개에 빠처럼 아예 부모까지 죽이려고 하고 이러한 참 무시무시한 시대지만은 모세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렵게 생각을 하고 왕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 더 두렵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뒀잖아요. 모세도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 가지고 세상 나라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벌벌 떨면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간 모세의 신앙, 우리도 눈은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노아도 120년 후에는 이상 홍수로 심판한다. 이게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를 준비하라 할 때에 하나님 안 보여요. 그냥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신다 하는 걸 믿고 120년 후에는 온 세계가 불바다가 된다. 그다음 거기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방주를 만드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120년 동안 그냥 온 가족이 들러붙어가지고 산중턱에다 방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노아의 8식구만 살았잖아요. 우리도 보이는 것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줄 알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보이지는 하나님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믿음으로 벌벌 떨면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미국의 어떤 가정은 식사할 때 꼭 상석은 비워놓는데요. 매일 한 상석은 비워놓고 여긴 예수님의 자리다. 우리 가정의 호조는 예수님이다. 하고 모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을 다스려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여기는 예수님이 앉은 곳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된다. 하고 늘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 나갔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앉으려고 그러면 거기 앉지 말라고. 거기 예수님 자리라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그냥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경건한 신앙을 가져가 나가는 그러한 참 복된 가정이 됐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메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내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를 다 알고 있어요. 고통당하는 거, 억울한 일 당하는 거 다 알고 있고 보고 있고 알고 보고만 있는 게 때가 되면 내려와서 갚아주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의식하고 살 때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남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억울한 일 당한다고 해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언젠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그러한 믿음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는 유월절을 맞이해가지고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예를 행하면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장자는 다 살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유월절 양의 피를 받는 가정은 반드시 구원해준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유월절 행사를 할 때에 두 가정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 가정은
그 장자가 아버지에게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까? 하고 예, 발랐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유월절 양의 피를 발랐으면은 죽음의 사자가 6월에 넘어간다 그랬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한 가정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편안하게 잠을 잘 잤대요. 그냥 잠자는 사이에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았습니다. 또 한 가정은 아버지 저 양의 피를 발랐습니까? 그냥 발라놨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아들은 밤새도록 그냥 잠을 못 잤대요. 그냥 발라놨지만은 불안해가지고 자꾸 이웃집에서 그냥 또 장자 죽었다고 막 울음소리가 나요. 그냥 이 두 가정을 놓고 볼 때 어느 가정이 제일 안전해요? 첫째 가정은 양의 피 발랐으니까 편안하게 잠을 잤고, 한 가정은 양의 피를 발랐지만은 불안해가지고 그냥 밤새 잠도 못 자고. 어떤 가정이 안정해요? 그냥 두 가정이 다 100% 안전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양의 피를 바르면 구원해 준다고 그랬지, 뭐 마음이 편안해야만, 불안하지 않고 편안해야만 건져주는 게 아닙니다. 양의 피를 발랐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었으면 혹시 마음이 편치 못해도 그 피를 보고 구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반드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구원해 준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갔습니다. 넷째는 믿음으로 유월절을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됐습니다. 29절 다 같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홍해바다를 만났어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병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시 포로 잡아오려고 추격을 해요. 그냥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추병, 온데 갈수 이를테면 사면 초가를 만났습니다. 진태양난을 만나고 사면 초가를 만났는데 백성들은 아우성해요. 그냥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그때 모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내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홍해를 가리켜라. 홍해를 가리켰더니만 홍해바다가 육지가 됐습니다. 육지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무사히 홍해바다를 가다 건넜고, 애굽의 군대들은 추격해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 한 사람이 홍해바다를 다 건너갔을 때에 다시 물이 합해져가지고 홍해바다에서 다 수상이 됐습니다. 홍해와 같은 난관을 만났으리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어떤 난관도 믿음으로 급할 수 있다 하는 게 모세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홍해바다를 만나고 진태양난 사면초가를 만나실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살려주고 건져주고 지켜주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생활하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게 되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모세는 어떠한 심정으로 건넜나?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능력을 믿은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바다를 건너가서 가나안 땅 복지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약속이 있으니까 반드시 그 약속대로 능력으로 이룰 걸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나갈 때에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모세의 신앙을 본받으라 하는 말씀을 오늘 받았는데, 첫째는 어떠한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영광을 거절하는 신앙. 둘째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 셋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경외하는 신앙. 넷째는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는 신앙. 어떤 난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자꾸 믿음으로 나가면 다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생활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싸우며 남자아이를 낳으면 날강에 빠져 죽이는 참으로 참 이스라엘이 살 수 없는 그런 혹독한 고난의 때에 모세의 부모들은 모세가 낳았을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섭리가 있는 자녀인 걸 알고 죽을 각오하고 석 달을 숨겨기려다가 마지막에는 갈상자를 만들어서 날강에 띄움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원수의 딸의 마음을 감동해서 모세를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어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장성해서 40이 돼서 장례를 해서 진로를 고민할 때에 그는 세상 나라 박사들에게 배운 신앙, 배운 지식보다도 어머니의 기도,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영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으며 그리스도에서 수모를 겪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려고 한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슬기롭게 잘 감당해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떠한 세상 나라 왕보다도 어떠한 권세자보다도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좌우로 좌지하며 우리를 섭리해 나가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벌벌 떨며 믿음으로 순종해 싸우며 홍해바다와 같은 난관을 만나시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건질 걸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홍해의 난관도 믿음으로 잘 극복해 싸우니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믿음으로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 생활하는 복된 성도 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